병이 우리를 죽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스데네스, 이 연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몸이 아픈 거에서도 사용된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이 죽었을 때를 얘기해요. 우리 마음이 무력해져 있을 때, 몸은 건강하지만 우리 가끔 그런 센치해지는 날이 있죠. 속된 말로 센치한 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쫙 가라앉고 아무 의욕도 없고, 주로 여러분 교회 오면 그 감정을 느끼죠. 분위기가 다운되고 기분이 가라앉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딱 그 상태예요. 여러분의 이 상태. 네, 농담이고요. 이때를, 마음이 죽은 때를 이 6절에 쓰인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몸에 질병이 있을 때, 두 번째로는 마음이 죽어 있을 때, 마음이 무력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마음이 죽어 있을 때, 힘이 없을 때, 몸에 질병이 있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기약대로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요. 이 기약대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간을 표현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좀 헬라어를 많이 써서 미안해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단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면 주로 이 세상의 시간을 얘기해요. 이 시간, 지금 11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 때 얘기하고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의 이 기약대로라는 단어에는 이 카이로스가 쓰였어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능력하고 무력하고 아무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요. 그냥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시간의 흐름 가운데 이때쯤 들어가자, 예수 준비됐지? 툭 던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시간 가운데 잘 보시다가 자신이 계획하신 때에 지금이야 하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6절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하나님의 때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무엇을 하시려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대요. 이해가 안 가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죽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대요. 죽기 위해서. 여기 죽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민서 죽기 위해 공부 열심히 하니? 아닐 거예요. 민우도 죽기 위해 밤마다 스터디 카페에 가서 요즘 가니? 가서 공부하는 건 아닐 거예요. 저도 죽기 위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대요. 누구를 위해서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서 다뤘던 로마서 2장 3장에서 끊임없이 반복돼요. 누구를 표현할 때 이렇게 쓰이죠? 바로 심판받을 죄인을 얘기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6절에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는 어떨 때예요? 경건하지 않을 때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는 우리가 심판받을 때예요. 받는 상태에 놓여졌을 때. 근데 그 심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셨다고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오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연약한 상태로 죽었을 거예요. 7절에 넘어가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는데 쉽지 않대요. 두 번째로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대요. 세상에서 명망이 높고 명예가 높고 마치 테레사 수녀처럼 의로운 일을 인생에서 행해다가 정말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돌봤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간혹 있대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광복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또 그 전에 일제 식민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죽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6.25 날이 있죠. 6.25 전쟁 때도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나라가 자신의 목숨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어요. 나라를 구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게임도 하는 혹은 자신의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분들이 나라를 의인 혹은 선인으로 생각했다면 죽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죽을 수는 있고 간혹 죽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의인과 선인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복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지금 아까 들었던 예를 다시 뒤집어 볼게요. 나라를 위해 죽으신 국가유공자분들은 나라가 그만큼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면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다시 한 주 가서 죄를 짓는 일상의 반복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죽어있고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아니 전도사님, 왜 저희가 가치가 없으니까? 저희는 인생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걸요. 예, 가치가 있죠. 인간으로서 봤을 때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죄인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가치도 없어요. 특히 제 목숨을 내놓기까지 정도의 가치는 없겠죠. 한 사람의 생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소중하다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 제 인생을 민서 인생을 대신해서 내어주지 못할 것 같아요. 왜일까요? 제 삶이 더 소중하니까. 이게 절대량이 있다는 게 아니라 민서야. 예를 들면 그렇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내놓지 못하는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고. 특히 6절에 언급된 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뜻은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문맥상에서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약속을 따라 살았다고 했어요. 우리도 이제 약속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 무능력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아예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싶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나 자신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여러분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연못이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은 병을 낫는다는 속설이 그들 관습사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저 물이 흐르면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들어주는 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저앉아 있습니다. 나를 좀 들어다 넣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냥 일어나서 가라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긴 하지만 들어갈 수는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6절에 말하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알고 구원을 받고 싶지만 우리의 능력은 병들어서 조금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에 그 안타까움을 아시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시간과 계획 가운데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단 하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 그 방법으로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신 게 예수님이시죠.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교회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미네와 가연이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신대. 어쩌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이골이 난 단어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 가치가 이제는 덜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사랑에 둔감해진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내 시간의 때에 내 계획을 세웠고 내가 너 하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아들까지 내어줬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냥 예수님 의로우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 되신 분, 그것을 먼저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을 먼저 묵상해야 돼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기 이전에 우리의 죄를 도대체 왜 사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치 없는 죄인을 위하여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우리를 볼 땐 가치가 없고 무능력하고 힘이 없지만 딱 이유는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가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제 민서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제 예준을 위하여 혜준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치 있기 때문이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가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제 목숨을 내어놓아도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쵸, 부경아? 대답해줘서 고마워.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2장 3장에 너희 진노 아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바울이 복음을 선포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진노에서 어디로? 구원으로 가는 인생이 되었다. 이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끝까지 얘기한 내용이에요. 너희는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지킬 수 없고 몸에 질병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약속하셔서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거야.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주저앉아 있는 몇 년 동안이나 가고는 싶지만 낫고는 싶지만 날 수 없는데 무능한 인생,
보면 지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 나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라고 비통한 심정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 다 짊어졌어. 이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 라고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진실로 이제 가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제 정말로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가치 있게 되었어요. 공부를 잘해서 교회에 잘 나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도장으로 꽉 찍으셨고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도장을 꽉 찍으셨거든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대요.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있을 아담 얘기와 이어져요. 우리가 오늘 나누지 않겠지만 화목하게 되었은즉 더욱 그의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얘기는 너희가 구원을 지금 받지 않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너희가 소망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열매를 소망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나눈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제 목숨을 내놓을 만큼 가치가 있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로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지기까지 죽으셨고 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괜찮아, 내가 널 위하여 다시 살아났잖니 라고 위로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깊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를 견딜 수 있고 또 그 인내 가운데서 우리의 깊은 인격을 연단함으로써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따라 살 수 있는 지체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소망의 깊은 가운데는 그 세상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시간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의 흐름 가운데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다가 대충 몇 살쯤에 죽게 되겠지. 세상 살다가 몇 살쯤에 그냥 내가 잘 죽으면 되겠지. 이 인생 한 번 있는 인생 잘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욜로라고 얘기하는 내 인생은 한 번이기 때문에 즐겁게 어떻게든 즐겁게 지내면 된다라고 하면서
하는 그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며 때때로는 우연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 위의 시간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시간만 인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가끔 십자가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라고 얘기하지만 진실로 여러분 가운데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민호를, 형찬이를, 승재를, 상훈이를 사랑하셔라는 말이 너무나 많아져서 이제 그 사랑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아, 네 맞아요 하고 대답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성경도 찾아보고 기도도 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지지난주에 민주와 형찬이는 이제 입교를 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입교를 받은 친구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됨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실로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봐야 그리고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거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나라는 말은 수많이 듣지만 그 말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누리며 살고 있는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알아서 예 주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 주님, 이제 저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고 또 이제는 내 삶의 즐거움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릴 때 진실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자신의 약속대로 자신의 아들을 경건하지 않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사 그 아들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사랑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불꽃보다 더욱더 뜨거운 사랑,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크고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시간을
또한 시간 위에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혜주야, 일찍 와줘서 고마워. 이제 잘 가. 우리 예배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 좀 하고 일단 방법을 묻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 예배 시간은